그 목적만 신경 쓰다 보니까 그 목적이 만들어내는 내가 되어버려요. 보험 들어놓은 내가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일방적인 나지 주님 보신 나가 아닌 거예요. 근데 보셈 알겠지. 내가 한 말을 내담을 필요는 없는 거죠. 이렇게 아까 그 책을 살고 나서 돌아보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재밌는 게 책을 지금 세 권 꽂혔잖아요. 첫 권을 보면 나 세상 다 할 것 같아. 그다음 이거 안 봐도 아는데 두 번째 보니까 앞에 게 틀렸어. 세 번째 보니까 두 개 다 틀렸어요. 그 앞은 네 번째 안 꽂혀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콧대만큼은 자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흘러가는 거예요. 탕류에 주께서 이거는 흘러가는 거니까 항상 누가 그렇게 했냐를 찾아야지. 나는 이 정도다. 거기에 매여 살지 말자. 나는 보험 들어놨으니까 얘는 괜찮다. 사고 난 보험과 더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이 보험을 들어놓는 것은 우리가 할 도리지만 그것이 내 전부는 아니다. 보험도 안 들어놨다가 나중에 안 걸리면 또 끝나지 마. 들어놓는데 그게 나의 전부는 아니다. 우리 지난주 이야기한 위험과 피난하고 연관성이 있고 관련돼 있어. 예. 그냥 살다가 나중에 보면 나가는 거야. 네, 그러면 그냥 소금에서 하는 거. 그럼 계속 오랜 자살 필요 없어. 340. 그거 하도 은혜를 많이 받아라. 이거 막상 불이 나면 또 은혜가 안 돼. 어디 300 몇 장요? 41장? 42장. 340일.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늘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신다.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다.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모든 행함을 초월하고 그 모든 그 죄를 용서한다는 주님의 약속을 이 시간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54장 합시다. 주 삶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시 끝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동산 나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내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분풀이 하는 겁니다. 맺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분풀이를 해도 하나님께 하고 분풀이로 끝내지 말고 분풀이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내가 어떤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지를 다시 자기가 되돌아볼 수 있도록 분풀이라도 좋으니 늘 기도하면서 살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날 때부터 자기의 자신만 생각하며 살다가 내 뜻대로 안 되니 나 타인에게 분풀이하는 그러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분풀이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요모조모 따지면서 도리어 주님으로부터 도리어 따짐을 당하는 그런 귀한 교제의 시간들을 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하고 분하고 기쁜하더라도 그것마저 주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없습니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스가랴 1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1326페이지 1325페이지 스가랴 14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달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창세기부터 성경을 보신 분들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이 그 동산, 에덴 동산이다 말이죠. 그 에덴 동산이 주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한 적이 있다는 말은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힘을 주냐 하면은 에덴 동산보다 더 나은 동산을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고 이미 벌써 그런 언지를 내리셨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께 내심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동산이라는 게 어떤 우리가 동산을 할 때 동산이 만약에 작지 않고 크다면 지금도 뭐 그런 동산 또는 정원 이렇게 크다면 거기서 우리 자신의 모습 존재는 왜소해질 것입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잘 돼 있는 동산 앞에서 나는 참 별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를 다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간단하죠. 내가 갈 곳은 넓고 크고 화려한데 그 가운데서 나라는 존재는 미미하다. 미미하다.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나 미미해. 나 김미미, 박미미, 최미미. 나 미미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동산이 없고 내가 동산을 만들어 간다면 결국은 내가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없는 동산을 내가 만들려고 하니까 그건 고역입니다. 사는 게 아니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만들려고 하니까. 이왕 만들어진 하나님 만들어진 그 넓은 동산에 멋진 동산에 미미한 존재로 그냥 숟가락 하나 얹는 것처럼 그냥 들어갈 뿐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산은 내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고역스럽게 살 그런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내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다 만들어준 거예요. 성경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에덴 동산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에덴 동산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모든 귀한 것들은 우리 쪽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이미 일괄적으로 총체적으로 다 만들어 놓았다. 다만 네가 들어올 때는 너 자신을 의시되지 말고 그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미한 존재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들어와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면서. 근데 본인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여겨버리면 내가 뛰놓아야 될 동산과 넓은 동산 그 정원이 이제는 진짜 그게 오히려 시시하고 미미하게 되어버리면 이거는 도저히 그 동산에서 뛰놀 수가 없지요. 그거는 거기서 자기는 늘 찡그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스가랴가 뭐든 창세기든 뭐든 간에 하나님께서 뭔가 먼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진 곳에 인간을 하나의 그 장기알처럼 그걸 하나 다 거기에 놓은 거예요. 따라서 그 동산을 우리 쪽에서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 구미에 내 입맛에 맞는 천국은 저부터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주님의 입맛에 맞으면 그 입맛으로 우리가 바꾸면 되는 거예요. 찾기 안 해보고 뭐 반찬 많아 하는데 지가 바꾸면 되거든. 입맛을 바꾸면
우리 엄마는 그러는데 그 우리 엄마보다 이제 그 엄마하고 살 거 아니고 이제 아내하고 살더니까 아내 입맛을 이제 바꾸면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 되는 겁니다. 예, 그 자꾸 반찬 가지고 타박할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주께서 이미 마련했다는 이 점을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생수 나오라고 누가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주문서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미리 만들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살 그 세상에 생수가 터져 나오도록 미리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하면 생수 있음 앞에서 우리는 미미한 존재예요. 내가 미미하다는 나의 계획, 나의 기대한 거 이것도 미미해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에덴 동산에 이거 하나는 TV 게임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미미한 우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에덴 동산에 광대역 이렇게 가지고 참 넓게 펼쳐 가지고 잘생겼다 가지고 휴대폰 가지고 스마트폰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미미한 거라니까. 그것도 미미해. 자꾸 우리 것을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 아주 작품이 깨끗한데 거기다가 자꾸 우리 것을 자꾸 집어넣으면 그게 흠이 될 뿐입니다. 흠이 돼. 그냥 혼인잔치에 왕이 베푸는 혼인잔치에 그냥 우리는 옷만 입고 그냥 참석하는 것처럼 괜히 거기 가서 내가 여기 완도라 하고 티 내시면 들어가기 전에 발길로 차이 가지고 니 티 내려가면 저 지옥에나 티 내라 하면 들어가지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합당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내요. 주께서는 만들어내죠. 낮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새로운 출생을 의미하지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개조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에덴 동산에 왔다고 생각하고 천국에 왔다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해가지고 저거는 왜 있을까? 저거는 왜 있을까? 저건 왜 만들었지? 이거는 우리 인간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건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의 아이디어인데 저건 왜 있지? 라고 이제 물으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나온다? 저거는 왜 나오지? 목마를까봐 나올까? 저 왜 나오지? 예. 생수 이야기 하는 게 좀 물 사지는 말이지. 왜 저 생수를 왜 먹지?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원한 건 아니고 하나님 원한 겁니다. 여러 번 이야기해도 또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원해서 생수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해서 있어 생수니까 우리는 생수를 마셔야 될 존재로 이게 출생하는 거예요. 개조되는 거예요. 주께서 미리 준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주님만 미리 아시는 것들의 맞추기 위해서 이 지상에 있는 우리가 아는 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에 맞는 그 설비에 맞도록 개조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식으로 볼 때에 우리는 볼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드립니다만은 다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그냥 젓가락 하나 당근 얼른 문들어 참 뻔뻔스럽지만 그냥 놀이동산 구경하듯이 아이고 잘 만들었네. 아이고 이렇게 식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여튼 들어가는 것도 사람들 싫어해. 그냥 빈몸으로 그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들어가서 뭐 할 거냐? 탐복하고 감사하고 그 만들으신 그 취지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하지.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돼요. 사람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하는 조치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물이 있다는데 천국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있는 이유를 모르죠. 하여튼 물이 있다는데 그 천국에 물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가 그래서 고마워하기 위해서 우리 지상 생활에서 그 물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접선이 되느냐 하는 그걸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그게 이제 힌트가 나와요. 물이 왜 있느냐? 그날에 죄와 어두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되어 있거든요. 하하, 이 물이 있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 물이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를, 대와 더러운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우물이 그 물이 나오는 그 장소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에 의해서 발생된 다윗 족속을 통해서 오는데, 그 다윗이 살던 그 동네가 예루살렘 동네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과거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미래의 이야기를 미리 당겨서 묘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리해 보면, 동사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지 않았다. 주께서 미리 다 만들었다.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거기서 물이 있더라. 그 물 왜 있을까? 물 필요 없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천국은 죄 씻어주기 위해서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우리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죄 있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죄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면 천국에 있는 물이 지금 이 지상부터 그 효과가 발휘가 돼야 될 텐데, 발휘가 되려면 죄를 씻어주는 물이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놀랍게도 반전이죠. 죄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어주고 죄가 있게 하는 그 작용과 동반해서 씻어주는 작업도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 짓고 죄 짓는 것 따르고 씻는 것 따르가 아니라, 죄 씻어주는 물이 등장함으로써 우리가 몰랐던 죄도 거기서 새롭게 발굴이 되는 거예요. 발굴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생전에 계속해서 죄인으로 발굴이 되면서 동시에 씻음도 같이 병행해서 그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천국의 작용이 미리 우리에게 맞닥뜨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참 치밀하고 고맙지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천국 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본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 계시는 나라 본 사람도 없는데, 언약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천국에 물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 물이 왜 있는지를 몰랐는데 죄는 씻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물로서 씻어질 죄에 대해서 우리 속에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발생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성도로 하여금 주님 때문에 용서받아서 이렇게 죄 없이 갑니다. 죄는 죄라고 규정하면서도 죄 없는 자로서 당당하게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지요. 간음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간음하게 해놓고 그 간음한 현장에 죽지 않고 주님 앞에 데려 나오게 만들었어. 그것도 일꾼들, 바리새인이라는 아주 충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그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여인은 졸지에 너를 위해서 천국이 마련됐다는 사실을 앞당겨서 용서하는 모습으로 느끼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 혜택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사실을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믿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이게 우리하고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 선배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선배들이 하는 행세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오순절 날 보면 유대인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그 행사하는데, 여기 방금 우리가 봤던 스가랴 또 에스겔 47장 같은 경우에는 성전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이 지금 제가 하는 이 종교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대중들에게 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식으로 그들은 킬로에다 물을 길러 가지고 자기 성전에다가 붓습니다. 그러면 물이 쫄쫄 흐르겠죠. 그런 이벤트를 벌리는 거예요. 자, 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 봐요. 방금 제가 설교 쭉 하면서
그래 숟가락하고 얹어 넣듯이 하나 그냥 들어가면 돼. 그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왜 사람들은 종교 행위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따지는 왜 종교 행위를 하느냐. 왜 그걸 해야 뭔가 하나님 앞에 뭐 한 것 같은 느낌 드는 왜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그게 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뭐 나와야 천국과 구원받고 하는데 나오기를 싫어해요. 숨고 싶은 거예요. 그 숨는 방법 하나가 종교입니다. 숨는 방법 하나가 종교예요. 어떤 철학자가 그저 기독교를 놀리면서 이런 소리 했거든요. 착한 사람은 착하게 살면 되고 악한 사람은 악하면 살면 되는데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못하고 악한 일을 할 때에 그 악한 일을 숨기기 위해서 동원된 것이 종교라고 했어요. 저 예리하죠. 피파시라는 현대 철학가인데 미국의 그 철학자인데 그렇게 예리하게 찔렀어요. 그게 종교라는 건 뭐냐? 교회 다니는 건 뭐냐? 그거는 자기를 숨기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 나온 사람도 마찬가지로 숨기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냥 죄인인처럼 노출되어서 그 천국 가려고 하니까 미안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본성상 그런 거예요. 아까 태미가 방귀 뀌었잖아요. 방귀 껴놓고 방귀 껴놓고 자기가 오버액션 하는 거예요. 아주 뭐 어린애도 뭘 아냐 하면 이 방귀 뀌는 게 부끄럽다, 냄새 나는 게 부끄럽다는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자기 깨끗한 몸체에서 그렇게 안 좋은 냄새가 났다는 자체가 자신을 그 순간 나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놀죠 따져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선악을 따먹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악을 눌리고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장점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장점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방금 이야기한 그 복음을 지금 방해하니까 문제고, 그러한 요소가 니나 것이 다 갖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 이렇게 나오고 백날 나와도 이거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알아도 스스로 본인이 그냥 숟가락만 얹으려 하는데 숟가락 닦고 광내가 얹으려 한다. 도대체 이런 작업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들이 자꾸 인체하는 거예요. 믿는 체하고 믿음 좋은 척 하는 거예요. 그냥 노출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을 설명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에스겔 3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긴 말씀인데 짧게 그냥 요약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예, 알겠어, 고맙습니다. 파수꾼에 세웠는데 만약에 파수꾼이라 하는 것은 마지막 종말을 미리 알고 전하거든요. 파수꾼이 네가 만약에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가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네가 백성들이 욕한다고 비난한다고 네 미친놈 나가라 막 그렇게 막 무시한다고 거기에 짜증 나가지고 네가 만약에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저 백성들이 못 들어서 지옥 간 책임을 네한테 묻겠다. 하지만 너가 만약에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찬다 하면 그 책임은 너한테 너한테 묻지 않고 백성들에게 묻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런 이야기 한다는 게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백성들을 좋지 않게 본다는 겁니다.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당신은 그 마지막 때 죽어라고 이야기할 때 어느 인간 그 소리 듣고 감사합니다 하는 인간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그 책임은 백성이 지게 돼 있는데, 이 책임을 파수꾼이 에스겔 한 이유가 그 당시에 선지자들, 목자들 있었거든요. 그들이 왜 이렇게 에스겔처럼 이렇게 들은 대로, 아는 대로, 자기 믿는 대로 왜 말 못하느냐 하면은 백성들이 겁이 나서 그래요. 쫓아낼까봐. 교회에서 쫓겨나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밑상받아 굶어 죽을까봐. 모든 인간들은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다가도 막상 또 하나님이 알려주는 복음들을 믿고 싶어도 막상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저들이 나를 나쁘게 보면
내가 평생 올라놓은 모든 체면과 위치는 한꺼번에 다 날아가면 아이고 안 되지. 그럼 나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나는 방귀 낀 셈이 되지. 그러면 나는 싫은데. 이러면 복음도 함께 날아가 버린 거예요. 모든 게 장면했습니다. 숟가락만 얹으세요. 때 묻은 숟가락도 좋습니다. 씻어주는 것은 물이 와서 씻어줍니다. 백날 이야기해도 본인이 본인을 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 행위라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서 교회를 주의해야 돼요. 덴저스 아주 위험한 곳이고,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기도가 나의 신앙을 방해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돼요. 뭐 그거 미리 우리 교회는 미리 알아서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아무것도 안 하는 방법도 자기를 숨기는 방법밖에 안 돼요. 그냥 하세요. 하시면서 뭘 이렇게 나라는 것은 자꾸 이거 내 자신을 도출하기보다 내 종교 가지고 주님 앞에 자꾸 중간 매개처럼 자꾸 들이대는 그런 죄가 나한테도 계속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 다 밀어버립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에스겔에 나오는 이 본문을 두고서 유대인들이 아무리 해고자 해도 그들은 본성상 이걸 못해요. 그리고 에스겔도 다 완수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에스겔 33장의 파수꾼 역할을 다 해버려요. 대신 죽어버려요. 따라서 벌 받아야 될 우리는 벌을 받지 않고 주님을 타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말씀도 못 지킨 처지지만 다 지킨 걸로 돼서 다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을 주셔요. 요한복음 4장에 성령을 주시게 되면 그게 물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물이 오는 줄 알았어요. 물은 천국까지 찾고 이 지상에서는 물이 아니고 성령이 오신다니까요. 성령은 죄 씻는 성령이에요. 그냥 놀러 오는 게 아니고 받았나? 병나 신났지? 병 낫게 하는 성령이 아니고 죄 씻어주는 물로서 오시는 성령. 그래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자기 어머니가 폐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돼가지고 이제 어머니 돌아가신다니까 병원에 갔는데 이제 진짜 어머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호사가 지당하면서 한마디를 해요. 그 말이 정말 가슴 아픈 말을 했어요. 간호사는 그 무심코 한 말인데 보더니만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이 1시간 남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리에 반점이 생겼다는 말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간호사가 자기 경험상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이제 뭐 곧 돌아가십니다. 알고 1시간 남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내보고 40분 남았네요. 이렇게 하면 어쩌라고 그래. 그래서 40분 동안 뭘 하란 말입니까? 40분 동안 있는 집에 돈 다 하고 어떻게 맛있는 거 먹고 왜 그렇게 할까요? 안 그러면 40분 동안 뭘 하란 말입니까? 남자가 태어나서 죽기 전에 100가지를 그 40분 동안 그거 다 해냅니까? 1시간 남은 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 1시간이라는 것이 지금 살아있을 때는 1시간이 돼요. 1시간 되니까 당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1시간에 뭔가 의미가 있는데 죽는 사람 보고 1시간 남았다 소리 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 말은 뭐냐 하면 따라서 살아있다고 우리가 우길 때요. 우리가 착착 계획대로 오늘은 뭐 하고 내일 뭐 하고 자체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몇 시간 남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출 필요가 없다니까요. 마치 계속 10년간 사는 것처럼 대단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아주 우수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척척 그런 식으로는 살 필요 없어요. 5분 남은지 1시간 남은지 주께서는 통보도 안 해주고 5분 뒤에 10분 뒤에 1시간 뒤에 또는 20, 50년 뒤에 어떻게 할지는 주께서 손에 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뭐냐, 감추지 말자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주님의 생수를 받아서 숟가락만 얹은 식으로 천국 간다면 지금 거기에 숟가락만 얹은 그런 미미한 존재로 들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정원 앞에서 자기를 감추지 맙시다. 그 넓은 정원 앞에서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가 있는 그 앞에서 더 이상 감춘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이 시간 드리고 싶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씻음 받는 것도 자랑거리가 되고 기도한 것도 자랑거리, 헌금한 것도 자랑거리, 이 모든 종교 행위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숨기고 싶은 하나의 얄팍한 본성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차라리 넓은 정원 앞에서, 천국 앞에서 마음껏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8장 합시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다 준비됐는데 다 마련되었음을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